1년이 며칠입니까? 365일. 1년 중에 주일이 몇 개예요? 50 몇 주? 52주. 그러면 52주만 주일일까요? 일주일 중에 오늘만 주일이에요? 월요일 날은 달주일이고, 화요일 날은 불주일이고, 수요일 날은 물주일이고, 목요일 날은 나무주일이고, 토요일 날은 흙주일이고, 일요일 날은 태양주일이고,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오늘 월화수목금토일 다 주일인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날로 정했기 때문에 함께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평일날도 주일이죠. 주님이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날들이기 때문에 365일 주일입니다. 그러면 5월달 첫 주가 되면은 어린이 주일, 그 다음에는 어버이 주일, 1년에 꼭 한 번씩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예요. 날마다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의 그 정신을 가지고 그런 중심과 또 교육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람에게 이제 필요한 것이 많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입니다. 교육. 특히 어릴 때 교육이 중요하죠. 동물도 자기 새끼 태어나면은 보호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새끼 놓으면은 싸움하는 것도 가르쳐 주고, 방어하는 거, 이런 것을 같이 이리 놀아주면서 이런 것도 가르쳐 주고, 또 사냥하는 것도 가르쳐 주고, 그래서 어릴 때 교육은 평생 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놓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평생 후회하는 정도가 아니고 영원한 후회가 오게 되는 것이죠. 어린이 주일을 왜 하는지, 어린이 주일 하면서도 모르고 그냥 그 행사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 주일 그러면 선물 주는 것으로, 애들 입장에서는 선물 받거나 우리 부모님들과 맛있는 음식, 외식하는 거, 아니면은 어디 구경 내지는 여행 가는 거. 왜? 어린이 주일이니까 오늘 어린이가 왕이고 어린이에게 대접해야 된다는, 잘해줘야 된다는 이런 의식이 거기에 박혀 있기 때문에 그거 함으로써 내가 해야 될 도리를 다 했다고 부모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요. 그러지 말고 애들을 해방시켜 줘야 됩니다. 미래 시대를 보게 해 줘야 되는 거죠. 미래 시대 재앙을 막고 시대 주역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제대로 교육시키는 그런 시간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운동 중에 운동, 정말로 붐을 일으켜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운동을 계속해야 되는데 자녀들 제대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녀들. 그것이 광야 운동입니다. 신명기 6장에 나오죠. 그리고 미스바 운동, 도단성 운동, 하숫군 운동, 회당 운동이 다 그 시대마다 후대들을 제대로 교육시켜야 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 시대를 대비해서 집중시켜야 되는 그런 시간표 속에서 그런 운동들을 하게 된 거죠. 여기에 쓰임받았던 중요한 렘넌트들처럼 우리도 이 시대 8번째 렘넌트로서 우리 자녀들과 후대들에게 이런 교육을 바르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이것을 집중시켜서 우리 후대들이 실패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질문하지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질문합니다. 사랑한다고 하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제대로 못한 결과들이 세계교회와 한국교회 그대로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제대로 안 한 것 때문에 그 결과가 뭐죠? 교회가 문 닫고 있고 우리 후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이것은 바로 교육 실패의 결과들입니다. 사단의 함정 틀 올무에서 해방시켜주지 못한 결과로 우리 후대들은 완전히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노예포로 속국돼가지고 유랑민 돼가지고 지금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면서 끌려다니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지금 사단이 가장 중요한 것을 모르게 만들었잖아요. 왜? 사단에게 끌려다니니까 알 턱이 없죠. 절대로 모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가 안 되고 예배의 중요성을 전혀 모르고 기도가 전혀 안 되고 있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삶 자체가 지금 안 되고 있죠.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제대로 하고 잘해야 할 그런 부분을 방심하고 어설프게 하고 제대로 안 한 결과가 바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딴 생각하고 세상 중심으로 살고 내 주장하고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고 내 고집 부리고 그것이 바로 틈을 준 거잖아요. 사단에게 틈을 줬기 때문에 그때 사단은 들어와서 나를 계속해서 농락하고 교회가 교회 구심 못하도록 방해꾼 역할을 만들게 하고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안 맞는 빗나간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국 이런 결과들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오게 된 거죠. 우리 자녀들을 사단에게 고스란히 갖다 바친 거예요. 상납한 거예요. 과거에 큰 나라에 조공 바치듯이 아기 낳은 것 때문에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런 데서 좋아서 아기가 이제 잉태됐을 때 그리 좋아하고 태어나니까 그렇게 좋아하고 자라나는 거 보면서 너무 귀여워서 그랬던 우리 부모들이 이제는 애들이 커가면서 말 안 들으니까 말 안 듣는다고. 우리가 심은 결과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중직자들 할 것 없이 이제 발이 없으면 거의 일을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이게 무슨 성도겠습니까? 자리 없다고 내가 일을 안 한다. 다 그래요, 다. 자리 없으면 일 안 해요. 자리 없다는 이것 때문에 또 불평하고. 그러니까 일이 될 수가 없죠. 자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리 있으면 있는 대로 내가 헌신하면 되는 것이고. 없으면은 없는 대로 내가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 비밀을 누리면서 중요한 것들을 찾아서 하면 될 텐데 이것을 못 한다는 거죠. 영적인 축복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늘 율법주의, 윤리, 도덕 이런 거 따지면서 늘 상대방 잘못된 거, 흠 있는 거 이런 거 찾는 그것만 하다 보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 자발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다 놓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종교생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자는 무책임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 우리 후대들을 미래 시대를 대비해서 제대로 키우라는 이 사명, 여기에는 생을 걸어도 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비밀을 깨닫는 사람은
다른 데 뭐 정신 팔 이유가 없잖아요. 작은 것에 걸려들 이유도 없고, 무엇이 중요한가, 어디에 생을 걸어야 될 것인가 알기 때문에 딴짓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네피림과의 영적 싸움을 우리가 제대로 하고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교회를 이해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가 이제 세계 복음을 할 수 있는 교회로 제대로 자리를 잡고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담고 기도하고 모델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가 중요하고 모이는 이 모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함께 하나 되어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모이기를 힘쓰고 전혀 기도에 힘쓰고 오로지 기도하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그 역사가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지나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여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여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과거나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죠. 하나님도 2000년이 지났다고 늙으신 것도 아니고 여전하십니다. 우리 마음이 변하지 않아야 될 줄로 압니다. 자, 이제라도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못했던 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있으니까 시험 들고 교회 떠나고 중요한 것은 안 했음에도 다 잘난 체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는 회개하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주신 이 미션을 따라서 후대 교육에 행을 거는 이런 제자들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음은 22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어릴 때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인데 이것을 안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죠. 가르치면은 평생 동안 이 가르침을 받은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은 이 땅에 살면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신명기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로 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하나님의 명령, 무엇을 가르쳐야 될 것인가를 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가르치라는 거예요. 안 가르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빨리 불러가실 수 있습니다. 실패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제대로 해야만 내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막 축복받기 원하시잖아요. 병 안 들고 오래 살기를 원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을 안 하고 있으면은 아무리 그런 기도를 하고 그것이 소원이라 할지라도 그런 응답은 오지 않아요. 반대 결과들이 오는 것이죠. 3절에 봅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우리 후대 제대로 가르치라는 겁니다. 손자, 손녀들 제대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제대로 가르쳐야 되니까 내가 복음의 각인뿌리 쳐야 되고 체질돼야 되고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을 내가 타고 가야 되는 것이고 내가 영적인 힘이 있어야만 가르칠 수 있는 거죠.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자들이 전부 다 영적으로 지금 잡혀있기 때문에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옛날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죠.
자녀들이니까 부모로서 호되게 남으라고 그래야면은 말 잘 듣겠지. 그렇게 되던가요? 요즘 TV에서도 종종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것처럼 영적인 문제에 걸려있기 때문에 부모가 어떤 말을 해도 상담사가 와가지고 아무리 해도 그 일시적인 것이고 전혀 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결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먼저 이것이 돼야 되는 거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한두 번 가르치고 마는 것이 아니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으니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설명해주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손목에 메어가지고 늘 보듯이 이렇게 해주라 그러면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다 이렇게 기록해서 눈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도록. 이런 것은 안 해주면서 왜 이 자식아 그걸 못해 막 하면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아 놓고도.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한 거예요.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진짜 너가 나를 사랑한 거 맞냐? 너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는데 이 비밀이 깨달아졌다고 한다면 정말로 너는 나에 대한 이 사랑과 존경심, 공경심 이런 것이 최고가 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죽었던 나를 살리셨다.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저주지향에서 지옥 권세, 사단의 권세에서 내가 해방받은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였다고 한다면 사랑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죠. 영원한 사랑, 중심으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할 수밖에 없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고백했어요. 그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말씀하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베드로가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내 양을 치라. 또 한 번 질문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먹이라. 여기 우리 한글 표현으로는 먹이라 치라 먹이라 그랬잖아요. 먹이라 치라. 이것은 그 돌봐주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돌봐줘라. 예, 이제 신경을 좀 써라. 돌봐줘라 그런 이야기예요. 먹이라 이 말이. 너가 좀 책임져야 되지 않겠냐. 지금 어리니까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동물들 새끼들은 이거 돌봐줘야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어리니까 돌봐줘야 되는 책임감을 가지고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신경을 좀 써야 된다는 거예요. 소중하게 얘기하면서 잘 보호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먹이라 이 말은 밥이나 우유를 먹이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죠. 동물들 같으면 먹이를 주는 거. 그래야만 되니까. 자기가 사냥할 수 없으니까 먹여줘야 되잖아요. 젖도 물려줘야 되는 것이고.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점을 여러분들이 늘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어린 주일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평상시 때, 평생 동안. 가장 중요한 교육, 우리 후대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맞이해서 이것을 하라는 거죠. 오늘 오순절 성전 이 앞주에 이어서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셋들 성전을
성전 건축을 놓고 여러분과 렘넌트들이 꼭 알아야 될 응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이 앞주에 말씀드렸죠.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이것이 중요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오순절 성전.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능력. 자, 이 언약을 조금만 붙잡으면은 24 답이 나오게 돼 있죠. 그리고 25로 나오고 또 영혼과 이렇게 관계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오순절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오순절 성전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속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능력이 나타나야만 성전 구실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만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때 나오는 것이 뭐냐면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역사. 그러니까 237을 살리게 되는 이런 증거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오순절 성전 다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이제 원인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내용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오순절 성전으로서 보호자의 축복이 내 속에 임해 있을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시공간 초월하는 역사를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이 비밀이 내 속에 있을 때 237까지 지금 여기 있지만 237과도 다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237 나라를 살리게 되는 거죠. 이런 원인이라고 한다면 이제 결과는 이제 나오게 돼 있잖아요. 이것이 되어지면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이때부터 어떤 응답이 일어날까요? 이때부터 눈에 보이는 오순절 성전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오순절 성전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은 눈에 보이는 오순절 성전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제는 빛으로 나타내기 시작하는 거죠. 빛이 나타나니까 치유가 되지 않아요. 치유 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속에 있는 빛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는 이런 증거들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망대를 세우고 거기서 말씀 운동을 펴고 기도하고 있는 그 현장에 이런 증거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1절에 오순절 이제 성전이 뭐냐면은 여호와 이름을 두신 곳이죠. 여호와 이름을 두신 곳, 여호와 이름을 두신 곳이 오순절 성전입니다. 이 속에 누구든지 들어오면은 치유되는 역사 일어나는 그런 증거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두신 곳, 서밋의 축복이 나온다는 거죠. 지금은 그 메이슨 전쟁 시대입니다. 메이슨. 지금 성전, 신전, 로마나 이제 유럽 쪽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여행을 갔다 오신 분도 계시고 못 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거기 이제 실제로 가보면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그 신전, 이 성전이 서 있어요. 대리석으로 볼로 막 이리 깎아가지고 이리 어마어마하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만들어졌는데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거 아니거든. 대부분 400년, 300년, 막 200년 이렇게 걸려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400년에 걸쳐서 만들어졌다고 한다면은 몇 세대가 지난 겁니까? 예를 들어서 50년을 한 세대로 한다면은 한 8번 정도로 바뀐 거잖아요. 우리 같으면은 그런 성전이 나와야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와. 한 세대 지나면은 후임이 딱 서면은 바뀌어버려. 자기가 잘나가지고 자기 것 가지고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그런 거에 심보가 있어요. 자기 잘났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거의 다 또
또 쫓겨나잖아요. 다 바꿨다고. 왜? 원로 목사님 밑에서 제자들이 지금 있는데 후임이 딱 단임됐다고 해서 바꾸니까 이 사람들이 반발을 일으켜서 다 쫓아내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가는 것이 맞다고 한다면 바뀌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중간에. 내 입맛에 안 맞다고 바꾸고. 그러니까 이 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천주교 같은 데 봐보세요. 복음 아니라도. 그런 시스템과 조직이 제대로 되어 있잖아요. 기본이 되어 있다. 기본이. 우리 개신교는 기본이 안 돼 있어요. 자기 잘난 것이 많아가지고. 그 사람들은 지금 성전 하나 지어 놓으니까 전 세계에서 계속해서 매일 오잖아요. 매일 관광 와갖고 관광 수입 가지고 다 살아가잖아요. 뭔가 사람들이 보면은 큰 것 보고 감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요즘 그 프리메이슨들이 일어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문화를 다 장악했잖아요. 3단체. 문화를 다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홀리 메이슨, 우리는 이제 홀리 메이슨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홀리 메이슨. 그래서 여러분이 남길 것은 눈에 보이는 오순절 성전을 남기는 겁니다. 홀리 메이슨. 비밀 결사대. 우리 중지자는 비밀 결사대. 홀리 메이슨. 또 한 가지는 뭐죠? 렘넌트 미니스트리. 우리 후대를 살리라는. 우리가 생을 어디에 걸 것인가? 후대 살리는데. 비밀 결사대. 또 홀리 메이슨. 쉽게 말해서 영원히 기념비가 될 만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셋들이 있는 이런 성전을 남기고 주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홀리 메이슨은 세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세 가지 사명. 첫째, 237이 올 준비를 하는 성전. 237이 올 수밖에 없는 성전을 만들라고 말이에요. 237 성전이에요. 237. 다민족들이 내 집에 오는 것처럼 편안하게 올 수 있는 237 성전을 만들어라. 이것이 바로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 하나님의 관심이 이방인들에게 있잖아요. 왜 마가다락방 그 교회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안디옥교회로 그것이 축복이 넘어가죠? 사도행전 1장 8절 부활하신 주님이 감람산에서 주셨던 그 부활 메시지 그거 이해 못한 거예요. 땅끝까지 내 증인 될 것이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깨달으라고 스데반의 환난을 인해서 흩어버렸어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흩어지면서도 그래도 제자라고 복음을 전해보겠다고 복음을 전했는데 누구에게만 전했어요? 유대인에게만 찾아가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안 깨달아진 거예요.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도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을 다 해놓고도 사도행전 2장부터 봐보세요. 성령 충만 받아서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걸 다 체험해 놓고도 유대인만 찾아갔다니까요. 그런데 그 가운데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이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시작입니다. 이방인.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야 되잖아요. 어느 나라인가는 오셔야 되는데 유대 나라에 온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착각을 한 거죠. 우리만 선택받았다. 우리만 선민이다. 메시아는 우리의 메시아다. 민족주의, 잘못된 선민사상. 그래서 우리 외에 다른 나라는 이방인이다. 다 죽어야 된다. 다 지옥 가야 된다. 그래서 요나 같은 경우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러 보냈더니 가기 싫어갖고 안 간 거잖아요. 가다가 도망갔잖아요. 억지로 가게 되면 억지로. 억지 선교야 한 거예요. 억지 선교.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게 보는 여기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전도잖아요. 전도.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전도 선교 때문에 부르신 거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빛으로 인도하신 기이한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선포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우리를 부르신 것을 함께하기 위함이요, 전도도 하기 위함이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땅끝까지 이르는데 증인이 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의 뜰, 이방인들이 올 수밖에 없는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을 지어야 돼요. 이 뜰을 만들어야 돼요. 이방인들이 올 수밖에 없는 뜰. 그래서 그 길이 뭐냐면은 TCK잖아요. TCK. TCK가 뭔지 아시죠?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하고 베트남 사람하고 이제 살게 됐어요. 그러면 베트남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니고. 그거 TCK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릴 때는 이제 친구들 사이에 따돌림도 받고 무시도 당하지만 두 나라 간의 그 부모를 통해서 두 나라의 문화를 배우고 언어를 배우면은 시대적인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해주냐 그 말이에요. 그것을 이해를 하냐 그 말이에요. 부모가 이해를 못하고 부모가 그것을 못 해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국에 왔지만 내가 베트남 사람이다 그러면 베트남어를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자녀에게. 한국말만 하고 베트남 말을 잊어먹었어. 그러면 그건 TCK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한국에 살지만 우리 어머니 나라가 베트남이니까 베트남을 사랑하고 베트남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세계 복음하는 그런 민족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없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TCK들을 우리 교회에서 부모들이 그것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TCK가 세계 복음화의 길이 되도록 이것을 훈련을 시키고 가르치고 해서 만들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플랫폼을 이제 그렇게 해서 플랫폼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모을 수밖에 없는. 그걸 보고 뜰이라 그러잖아요. 플랫폼이 되는 거죠. 그러면 모여지니까 자연적으로 안테나처럼 서로 연결이 되고 그러죠.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미국에도 있을 수 있고 내가 아는 사람이 제주도에도 있을 수 있고 서울에도 있을 수 있고 그게 안테나 역할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받고 나면 이 복음 우리 친구가 저 어디 있는데 거기다가 전해야 될 텐데 우리 형이 어디 사는데 거기 전해야 될 텐데 그래서 그쪽에 복음을 전해줄 교회가 어딘가 이런 것도 찾고 맡기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방인이 올 수밖에 없는 237 나라가 올 수밖에 없는 성전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콘텐츠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이런 내용을 능가할 내용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두 번째 사명이 뭐냐면은 치유할 성전입니다. 치유할 성전. 기도의 뜰을 만들어야 돼요. 지금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이유, 문 닫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사명, 교회의 사명을 다 놓쳤다는 거예요. 교회당 크게 세워놓으면 뭐합니까? 성도들이 많으면 뭐합니까? 이방인의 뜰도 없는데 치유의 뜰이 없는데 누구든지 기도하면서 질병에서 치유받는 이런 축복을 교회에 와서 다 누려야 될 텐데 이것을 못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그러면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지금 사람들이 영적인 병으로 얼마나 시달리고 있습니까? 마음의 병, 정신의 병, 육신의 병, 이름 모를 병, 불치병, 희한한 병들이 지금 너무나 창궐한 이때 세상 의술로 이것은 치료할 수 없는 거예요. 의술로 치료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교회가 책임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병원에 가면 되는 것이지. 아무리 의술이 발달해도 이것은 고칠 수 없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질병 시대에. 그래서 이 질병 시대에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비밀, 이런 뜰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777, 7망대, 7여정, 7이정표의 비밀을 깨닫고 이것을 실제로 누리는 이 힘을 가져야만 치유가 되는 거죠. 이런 영적인 분위기, 이런 내용들을 가르칠 수 있고 전달해 줄 수 있는 이런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세 번째는 서밋이 될 수 있는 이 성전입니다. 서밋. 우리 렘넌트는 서밋이 돼야 돼요. 치유받고 서밋이 돼야 돼요. 이것이 이제 아이들의 뜰이죠. 렘넌트들이 7대 여정을 가도록 만들어주라는 겁니다. 7대 여정을 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7대 여정을 가면 되겠구나. 이대로 가면 되겠네. 이렇게 깨달아지도록. 그게 이제 컨셉이죠. 그리고 실제로 서밋 내용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서밋 내용을.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 언약, 절대 언약, 이것이 전부 다 내용이잖아요. 내용. 777, 그 내용도 이거 전부 다 내용입니다. 이거 이제 콘텐츠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실제로 서밋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조직을 만들어줘야 돼요. 조직. 그래서 지역 조직, 더 나아가서 세계 조직으로 전부 다 조직망이 되어져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이것이 237 치유 서밋이잖아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이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성전을 우리에게 만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입니다. 자, 그래서 렘넌트 자체가 지금 절대 망대입니다. 렘넌트 자체가 절대 망대이기 때문에 렘넌트를 절대 망대로 세워놓으면 미래는 보장된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가 먼저 받을 응답이 뭘까요? 렘넌트가 먼저 받을 응답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아야 돼. 어떻게 나를 찾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게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777입니다.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 절대 계획이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여정, 절대 목표, 이거 여기가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7망대, 7여정, 7이정표 속에. 이것이 딱 각인되도록 어릴 때 기회 주어졌을 때 이것이 각인되도록 각인시켜줘야 되는 거죠. 렘넌트 때 만들어줘야 됩니다. 렘넌트 때 안 만들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애들 지금 틈만 나면은 교회 가정 떠나려고 하잖아요. 우리 렘넌트들 지금 오늘도 아침에 애들 이제 왔는데 억지로 왔겠어요? 자기가 자원해서 막 설레이는 마음으로 왔겠어요? 거의 대부분 억지로 왔습니다. 왜? 그 속에 각인이 안 됐어요. 각인된 애들이 있어요.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못 봐서 그럽니다.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극소수지만 우리 단체 안에는 어리지만 이것이 각인된 애들이 있어요. 해외에 나가 있는데도 말씀의 흐름을 타고 응답받는 애들이 있다니까요. 이것을 제대로 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예를 들어서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중직자들이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애들에게 이거 해야 되거든요. 생명 걸고 해야 돼요. 애들 보면서 모르겠습니까? 이대로 하루하루 지나가면 이 애들 이제 고등학교, 대학 들어가면 다 봐왔잖아요. 다 교회 떠나는 거. 그래서 어설프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사들이나 교육자들이나 중직자들이.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맞아서 제대로 언약을 심어야 돼요. 각인시켜야 돼요. 우리 렘넌트가 너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다. 너가 절대 망대다. 이거 안 시켜주면은 애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생명 걸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그 신분이 뭔지,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인지 다 끝났지 않느냐.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이런 것도 다 가르쳐 줘야 되는 거잖아요. 너는 이 땅에 살고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졌지만 그것과 비교되지 않는 천국 시민권을 가졌다. 배경이 천국이다. 이런 것을 가르쳐 줘야 된다. 그러면. 그래서 실제로 너는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그 응답을 지금 받을 수 있고 이거 받으면은 내가 들어올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가신다. 이런 내용들. 너는 새로운 피조물 됐지 않느냐. 너는 사단이 건들 수 없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자, 이런 내용들을 제대로 가르쳐서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도록 7 렘넌트와 똑같이 만들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너를 찾아라. 어떻게? 이런 내용들을 제대로 가르쳐서 각인시켜주면 찾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자기의 정체성을 알게 되는 거죠. 이때.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내 것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내 것. 하나님의 것을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냥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이제 뿌리가 내려지게 되는 거지. 렘넌트 7명이 다 이걸 가졌잖아요. 요셉의 형제는 못 가졌는데 요셉은 가졌잖아요. 렘넌트 7명이 다 가진 거예요.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그 열악한 환경,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 살아남았던 이유가 뭐냐면 그걸 가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거 가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계 복음만을 위해서 애굽으로 보냈구나. 안 거잖아요. 다윗도 도망 다니면서도 하나님께서 왕 될 것을 말씀하셨으니까 자기가 가진 거 다 있어요. 다니엘 같은 경우는 포로로 잡혀갔지만 거기서 뭘 해야 될 것이니 다 자기 하나님 주신 나의 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미션, 내가 해야 될 거 이거 없으면은 뭘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 눈치만 살피다가 세월 다 가버리는 거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걸 찾아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 그냥 어설프게 따라가는 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속에 3가지 가지고 가야 돼요. 3가지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내가 가야 될 현장, 내가 있어야 될 현장이 있는데 거기 그냥 가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내가 가야 될 현장에 뭘 가지고 가야 돼요? 사도행전 17장 1절 그리스도의 당위성.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죄와 저주 가운데 잡혀 있구나. 사단에게 노예 포로 속국돼 있구나. 종노릇하고 있구나. 지역 권세 아래 운명 속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구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리스도를 가서 내가 이야기해 줘야 되겠구나. 이게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18장 4절에 보니까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갔잖아요. 안식일마다 가서 참된 예배, 기도가 무엇인지 거기에 들어가서 이 비밀을 누리면서 제자를 찾고 또 이 비밀을 가르쳐주고 19장 8절 진짜 응답이 뭔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했죠. 핍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관없이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했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현장에 가서 해야 될 거, 이거잖아요. 이것이 체질돼야 됩니다. 각인뿔이 체질 딱 되어지도록. 그래서 미리 받은 거 있어야 되죠. 미리 받은 거. 이렇게 되려면 이제 미리 받은 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도 미리 받은 것이 있어야 돼요. TVDIP. 미리 봐야 돼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우리가 믿습니까? 보여지니까 믿는 거죠. 눈에 안 보이지만 영적인 것이 보여지니까 믿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 되면 이제 이제 미리 보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자신도 그렇고. 그리고 치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치유 준비를 시켜줘야 돼요. 치유할 수 있는. 왜냐하면 정신병 시대를 살 거니까, 심각한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니까.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도 치유해 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거 준비되어 있어야만 현장에서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만나도록 하실 거 아닙니까? 준비가 안 됐으면 하나님께서 만나도록 안 하시죠. 안 붙여주시죠, 제자들을. 목사님, 왜 나는 이렇게 현장에 가서 캠프도 하고 일이 하는데 안 만나줍니까? 안 생깁니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입은 살아있는데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속에. 진짜 치유해 줄 수 있는 답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다 만나게 하셔야 되잖아요. 우연은 없어요, 우연은. 준비가 돼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다른 사람이 절대 못 보는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미래 준비가 돼야 돼요. 요셉은 형들하고 달랐잖아요. 미래를 다 보고 준비하고 있었죠. 집에서부터. 렘넌트 애들 꼬셔갖고 될 일도 아니고 맛있는 거 사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간혹 행사하면서 어디 데리고 다닌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맛있는 거 사줄 수도 있고 어디 구경시켜 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가지고 애들이 좋아하는 그 모습을 보고 맛있는 거 먹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내가 할 일을 다 했구나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 먹으면 뭐 할 겁니까? 좋아하면 뭐 하겠어요? 근본이 안 되고 있는데. 결론으로 영혼 속에 보좌와 통하는 말씀 이것이 담기면은 우리 영혼 속에 보좌와 통하는 말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담기면은 영원한 것이 되는 거죠. 영원한 것. 그래서 절대 망대, 절대 여정, 절대 이정표 이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이 속으로 영원한 거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 하나님이 준비하신 겁니다. 영원한 거예요.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과 통해야 돼요. 보좌와 통해야 돼요. 아, 이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구나. 이 시대에 절대로 필요한 말씀을 주셨구나. 이것이 깨달아져야만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영적인 힘을 얻게 되고 세계 복음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세계 복음을 하는데 어떤 성전을 준비할 것인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어떤 성전을 준비해야 돼요? 어떤 성전을 준비해야 됩니까? 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성전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개인이 지금 나는 어떤 성전을 준비할 것인가? 혼자서 237 치유 서밋 다 못하니까 그 중에 하나라도 붙잡으라고. 아, 나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셋들이 있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미션인데 여기서 나는 내가 해야 될 것이 뭔가? 여러분 자격증 다 짰잖아요. 딴 것만 있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그 전에 다 정리해 놓은 것인데 제가 그걸 다시 파일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무엇이 소원이냐 했더니 되어지는 전도. 자기는 되어지는 전도가 소원이 돼. 얼마나 막연해요. 되어지는 전도.
되어지는 전도 자랑하려고? 뭔가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미션을 주셨으면 나는 이 일을 하겠다. 뭔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막연한 거 아니고. 내가 렘넌트들을 위해서 내가 남은 생에 올인하겠다. 나는 홀리 메이슨으로서 뭘 하겠다. 또 이방인을 다민족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겠구나. 다민족이 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내가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럼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막연하게. 그러니까 막연하니까 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할 것이. 그걸 기도하면서 찾아야만 팀 구성이 되잖아요. 조직이 짜지고. 조직이 돼야 될 때 조직 짜지고 팀 구성이 돼야만 움직이고 될 텐데 그렇게 전혀 안 되는. 하라고 메시지 나오면 딱 해야 되는데 예원교회 봐보세요. 메시지 떨어지면 바로 그냥 나오는 거예요. 임마누엘 교회보다 더 빨리. 그렇게 딱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메시지 떨어지면 돼야 되는데 한참 이야기해도 안 되고 하라고 이렇게 막 입에다가 넣어줘도 그냥 뱉어버리고 안 하고. 응답받는 사람은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못 받는 사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뭐 하라고 하면 여러분들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늘상 듣는 말씀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세 가지 뜰을 만드는 것이 절대 사명인데 내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나에게 주어진 미션은 무엇인가? 이거 찾아내서 힘을 이루고 같이 기도하고 인도받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작든 크든 이것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이라고 외면했습니까? 그러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대를 살렸는데 적다 나는 힘없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찾아내고 도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37 치유 서밋과 맞는 이것과 맞는 산업, 학업,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237과 안 맞으면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의 영혼 속에 보좌와 통하는 말씀이 담기면은 영원한 것이 됩니다. 영원한 것. 그것을 보고 CVDIP라고 합니다. CVDIP. 보호자와 이 통하는 말씀이 나에게 담겨야만 영원한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죠. 이거 있으면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애 최고의 시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속으로. 하나님과 따로 놀면은 그건 완전히 실패작이죠. 그 동물대 이야기 내가 늘 하잖아요. 그 동물들이 대이동할 때 막 아프리카 같은데 초원에서 막 동물들이 대이동할 때 때는 이때다 하고 그때 이제 노리는 그 애들 있잖아요. 사자들 이런 거, 맹수들이. 누떼들 막 이런 거 막 움직일 때, 이제 먹이 사냥을 하려고 하는데 같이 밀려간 그 무리는 건들 수가 없어요. 이동하고 있는데 늘 옆에 쳐져가지고 혼자 딴 길로, 딴 데서 지금 먹고 있는, 뜯어 먹느라고 정신 잃어버렸을 때, 그때 이제 밥이 되는 거죠. 맹수의 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 흐름, 이 역사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흐름을 타야 돼요.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이 흐름을 안 타고 가는데 하나님이 하실 일이 보여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그래서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라. 현장 속으로. 내 안에 셋들이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 안에 셋들이 세워져야 되고 현장에 셋들이 세워져야 되고 237 나라와 5천 종족 가운데 셋들이 세워져서
이 셋들이 세워졌다 이 말은 다 해당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된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 놓으면 우리가 더 효과적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가르치고 확립시키는데 유익하죠. 또 용이하고. 자, 2024년도를 맞이해서 올해 우리가 1천망대를 세우고 3시대를 열라고 이런 이제 주제를 잡고 시작을 했는데 3시대가 뭐죠? 3시대가 뭡니까? 3시대, 미래교회 시대, 미래교회 시대. 미래교회 시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미래교회 시대. 네? 지금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문을 닫을 때는 왜 문을 닫아요? 현장이 없으니까. 현장에서 말씀운동 펴는 사람이 없으니까. 다락방도 없고 지교회도 없고. 오늘날로 말한다면 절대 망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없으니까 미자립 교회가 돼가지고 문을 닫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럼 미래교회 시대, 미래교회, 미자립 교회에 다 문 닫게 돼 있으니까 살려야 된다. 살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망대를 세우라는 망대를. 그래서 70망대 세우라.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만 되잖아요. 이해를.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그러면 금토일 시대는 뭐예요? 금토일 시대. 금토일 시대에 무슨 이야기예요? 금토일 시대가.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무슨 이야기예요? 이 시대가 지금 노아 시대처럼 교인들이, 불신자 말고 교인들이 세속화된다. 세속화. 교인들이 네피림이 된다는 네피림. 사단에게 걸려든 거요. 틈을 보이는 삶을 사니까 기어 들어와서, 틈 타고 들어와서 교인들을 전부 다 네피림화 시켜버린 거예요. 다 귀신 들리게 만든 거예요. 세상에 취하게, 쾌락에 취하게, 망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보이는 쪽으로. 보이는 것, 먹는 거 좋은데 오만 데 다 쏟아다니면서. 정신이 없어. 예배 드리기 싫어. 기도하기 싫어. 집중, 새벽 기도고 뭐고 다 필요 없어. 그러니까 노아 홍수 심판이 오는 거죠. 노아 홍수 심판. 그러니까 다 죽으니까 지금 그것이 되지 않도록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제대로 이제 우리가 응답받고 쓰임받을 전도자로서 준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렘넌트를 제대로 미래 시대를 위해서 대비시키고 준비시키고. 그리고 셋들 교회 시대, 셋들 교회 시대, 237 치유 서밋. 여기에 지금 관심이 없는 거죠. 사람들이 관심이. 지금 문 닫는 시대입니다. 문 닫는 시대. 내가 진짜 죽을 병에서, 저주지향에서, 사단이 괴롭히는 그 소나기에서 내가 시달려 본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빠져나왔다고 한다면 잊어먹겠습니까? 잊어먹으라고 사정해도 잊어먹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가 정말로 안다고 한다면, 그런 체험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있겠어요? 지금 금토일 시대 여기에 딱 걸려서 이제 주일도 갈수록 오후 예배 시간에 뭐 집에 가서 뭐 특별히 할 일이 뭐 있습니까? 점심 식사하시고 좀만 성도들과 포럼하면서 서로 은혜를 나누고 있으면 금방 2부 예배인데 2부 예배도 못 드리고 그 사이를 못 참아서 한두 시간을 못 참아서 신기하죠? 그런데다가 이제 3일밤 뭐 주일 오후 예배 3일밤 새벽기도 다 없어지지. 어쩔 때면 막 이 사람들이 소속이 어딜까? 교회는 나오지만 진짜 소속이 어딘가 이런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그래서 이제 40일 집중입니다. 40일 3집중.
3세팅, 3응답. 그리고 이제 절대 망대를 세우라는 겁니다. 절대 망대 세우기 전에 내 속에 있는 사단의 망대부터 무너뜨려야 되겠죠. 그래서 절대 망대에 세우고, 제대로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누리고 가장 많이 복음을 전하는 이런 교회가 되도록. 그래, 70망대 운동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300제자 운동하고, 떼뜰 교회 운동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 세우라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면 하나님께서 되어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관심을 안 가져서 그렇지.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지만 마음을 담고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체험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필요 없이 내가 뭘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면 내가 거기에 방향 맞춰서 내 인생을 거기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실 텐데. 그래서 우리 중직자는 한 나라, 한 지역 살리라 그랬잖아요. 당연한 거죠. 그래서 축복받고 쓰임받은 자들은 0.1%였다. 0.1%. 은혜를 받고 말씀 떨어지면 거기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말씀 따라 가는 자들은 다 쓰임받은 겁니다. 성경이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준비 속으로, 그 시간표 속으로,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라. 어제 메시지 그 내용들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0.1%. 어제 홍콩 그거 나왔잖아요. 홍콩 그 장로님인가 그분도. 그쪽에서는 훈련 못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제주도에다가 다 나오게 해가지고 제주도에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호텔 빌려가지고. 한국의 목사님들, 중국의 그 목회자들, 제자들 불러다가 호텔에 재우면서 뭐 일주일 뭐 몇 주 뭐 이렇게 하고 훈련을 시키는데 그 비용을 그 장로님이 다 0.1%. 자기가 번 돈을 어디에 써야 될 줄 안 거죠. 오바다 같은 이런 사람. 시대마다 이드로, 오바다, 라합 이런 사람. 다니엘, 다윗. 이 사람들이 다 중직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준비 속으로, 시간표 속으로,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라. 바울팀이 가장 잘한 거, 이방인의 뜰, 치유의 뜰, 아이들의 뜰을 한 거예요. 바울이 들어간 현장이 전부 다 이 세 가지 하기 위해서 들어간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직자가 자리 없다고 일을 안 한다. 상관없이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진짜 답을 얻고 우리는 이유가 없어서는 안 되죠. 이유가. 진짜 이유를 알기 때문에 쓸데없는 이유가 없는 것이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지. 무조건 이유 없는 거 아니잖아요. 동기가 없어야 됩니까? 진짜 동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쓸데없는 동기는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데 무슨 뭐 계산이 또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다 주실 것이고 하실 것인데. 자, 여러분들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책임지시려고 부르셨고 책임지신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언제? 여러분들이 뱃길로만 안 나간다면, 미꾸라지처럼 안 빠져나가기만 한다면, 말씀 따라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만 하신다고 한다면, 777의 비밀을 기도로 누리기만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시기를 더 기뻐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야만 영광을 더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교회를 주님이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237
치유 서밋, 셋들이 있는 교회를 놓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도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한순간도 불신앙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도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 성취의 그 증거들을 시간표 속에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실제로 현장에서 누리고 다음 주에 또 간증거리 가지고 함께 모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